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결핍을 지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뭐였죠? 엘리야. 응, 엘리야가 어떻게 됐죠? 그 로뎀 나무. 도마를 가서 로뎀 나무에 가서 번아웃에 빠진 하나님, 번아웃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느냐에 대해서 살펴봤죠. 완전 어디시? 이어서 오늘은 결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 혈류병 걸린 여인에 대해서 한번 지난 내용과 좀 연결성이 있죠. 쭉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정했습니다. 우리는 번아웃이 오는 이유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번아웃이 온다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는 번아웃이 올 것을 느끼지만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거는 결핍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핍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에 쫓기듯이 분주하다는 거예요. 분주하지만 그 바쁜 이유가 쫓긴다는 거죠. 우리가 설명하기 힘든 큰 근원에 뭔가 허기짐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계속 시달리면서 허겁지겁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썼고 또 소유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엇에 시달리고 있느냐? 채워지지 않는다. 결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웅덩이가 끊임없이 뭔가 자꾸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차야 된다고 하지만 내가 느낄 때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우물을 더 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내 지갑에 돈이 이것만큼 있으면 좋겠다. 내 학벌이 이 정도 더 되면 좋겠다. 자격증이 더 있으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살아왔고, 사역하면서도 그렇죠. 사역에 사람이 이만큼 더 있으면 좋겠다. 헌신한 사람이 이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 우리 사모님이 이것 좀 더 해주면 좋겠다. 또 사모님 입장에서 우리 남편 되는 우리 신랑이 이것 좀 더 해주면 좋겠다. 이게 다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요. 근본적으로 자기의 부족을 다른 쪽으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자꾸 그렇게만 생각한다. 그게 결핍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자녀로서는 부모에 대한 결핍. 부모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이 성적 여기서 조금 더 이걸 했으면 좋겠다. 결핍 때문에. 내가 많은 학생을 가르쳤지만 학생들이 부모의 영향 아래 많이 있죠. 근데 대개의 경우 부모의 결핍을 자녀에게 투영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 정도만 이것만 하면 딱 되는데, 내가 볼 땐 이 길이 이건데 자꾸 다른 격까지를 좀 더 자꾸 추가하려고 하니까. 왜냐면 부모의 결핍 때문에 이거를 더 해야 된다 요구를 하면서 우리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집중을 하면 차라리 그게 낫거든요. 근데 자꾸 격까지 쳐가지고 더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게 바로 부모의 결핍이 자식에게 유전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걸 결핍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핍. 누군가 나를 좀 더 알아주면 채워질 것 같은 거. 누가 나를 더 사랑해서 뭔가를 다 내 마음대로 해주면 채워질 것 같은 거. 그 결핍으로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채워진다고 생각할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태. 그게 사실인가? 사실이지 않은가? 그보다 중요한 건 내 심리 상태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스카시티 영어로,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행동경제학이라는 또 그런 영역과 또 인지심리학이라는 그 영역에서 크게 주목을 받은 책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우연히 보다가 결핍에 관련된 거를 조금 보다 보니까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가져와서 발췌해 와서 설교와 엮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그 내용을 제가 풀어봅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한 샌딜 멀레이너 선, 이름이 좀 어렵네요. 프리스턴 대학교의 또 심리학 교수인 엘다 사퍼라는 교수진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펴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제 보면서 조금 공감이 된다. 이게 바로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네. 내가 이랬구나. 이걸 또 느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본인의 지금 심리적인 모습, 그래서 내가 그 심리적인 상태로 내 삶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책을 가지고 설명 준비했어요. 이 책에는 여러 가지 분석 데이터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런 심리학적인 그런 사실들을 또 폭로하는. 근데 심리학이라는 게 좀 단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참고해서 들으십시오. 공통되는 것들이 한 8, 90%면 안 맞지 않는 부분이 한 1, 20% 있더라. 왜냐하면 심리학이라는 게 이게 그 단계를 딱 설정을 해놨거든요. 심리학적인 케이스, 그 환경적인 케이스를 여러 설정 단계들을 놔두고 거기서 대입해서 맞춰가는 그런 방식으로 취하기 때문에 딱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간다. 그래서 결론도 이렇게 도출을 이렇게 예상을 해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이렇게 심지어 맞춰가는 이런 방식이라서 딱 맞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가 그런 심리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니까 이래서 이렇구나. 과학적으로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되는. MBTI 해봤잖아요. 예, 그처럼 심리학 예전에 이제 MBTI 유행하기 전에 제가 심리학 박사님이 하시는 그 MBTI도 하고 또 목사 되기 전에 MBTI 다 하거든. 그래서 나의 성향도 다 체크하고 목사의 자질이 있는가 안 되는가에 테스트해서 합격해야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그런 걸 다 했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나는 이렇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뜻밖의 내가 이랬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발견했었어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심리학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심리들을 탁 파헤치고 내가 사실은 내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무의식 가운데 갇혀 있는 이런 심리적인 문제에 내가 소유되어 있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 결핍은 단순한 물질적인 부족함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강력한 심리적 지배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사실은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었다. 나의 무의식이 나를 끌고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뀌어 놓는 강력한 심리적인 지배력,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극심한 부족함에 처하게 되면 뇌의 인지 기능이 심각하게 제한된다라고 연구 결과에서 말하고 있어요. 평소라면 하지 않을 어리석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본능적으로 내리게 된다. 이렇게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핍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시야를 좁혀 영적인 정서적인 시야 협착증을 앓게 만든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우리의 영적 삶에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결핍이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며 내 눈앞에 닥친 당장의 생존 문제에 매몰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인생의 결핍이라는 가혹한 족쇄에 묶여서 무려 12년 동안 영혼과 육신이 갈갈이 지켜나갔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질병의 결핍, 물질의 결핍, 그리고 사람들의 외면이라는 사회적, 관계적 결핍 속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결핍이 어떻게 우리의 내면을 무너뜨리는지 진단하고 또 그 결핍의 밑바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발견하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결핍이 만든 영적인 터널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적인 터널링, 책에서 말하고 있는 터널링, 결핍이 만든 영적 터널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나를 가두는 부족함의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나를 가두고 있는 부족함의 감옥. 부족한 것도 서러운데 그것이 나를 감옥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은 이 여인의 비참한 형편을 단 두 구절로 아주 압축적이면서도 냉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기서 혈루증은 자궁 이상 출혈을 뜻하는 만성 질병이다 이렇게 하는데 당시 구약 레위기 15장의 율법에 의하면 혈 유출병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자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격리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죠. 그녀가 만지는 모든 물건이 부정해졌고 그녀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 역시 부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무려 12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가족들과 따뜻하게 식탁에 마주 앉지도 못하고 또 성전에 올라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했으며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채 외로운 섬처럼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더 가혹한 것은 21절의 묘사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라고 기록합니다.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의사들은 그녀에게 치료라는 명목 아래 온갖 고통스러운 치료법과 또 약물들을 강요하였고 또 괴로움을 더해 주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치료비를 대느라 여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도 그렇죠.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는 일단 몰라. 일단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순간 우리는 진료비가 생깁니다. 그리고 약을 일단 먹어보자. 그래서 치료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약을 먹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서 드는 비용, 그것이 병원비죠. 그나마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 의료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실손보험 같은 것도 가입해서 부담을 들지만 외국은 그런 게 잘 되어 있죠. 우리나라만큼 이런 부분에서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잘 없잖아요. 이런 때는 자기 재산을 모두 쏟아부어서 살아보겠다고 다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겠다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병은 안 낫고 돈은 다 써고 이런 상황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근데 더 참 마음 아픈 얘기는 아무 혐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소한 질병이지만 병원에서 안 되는 그 병명들 있죠. 만성이다 이렇게 생활습관 바꿔라,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된다,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오니까 와 헛합니다. 신경성이라는 말로 다 퉁쳐서 얘기를 하잖아요.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뭐죠? 에이스토케이론 엘돈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상황이 최악의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중하여졌다에 단순하게 해석이 됐지만 최악이 됐다. 상황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내면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억압으로 완전히 짓눌려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내면의 가두어짐과 심리학적 압박을 표현할 때 자주 쓰는 구약의 히브리 단어는 차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좁은 틈새에 끼어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꽉 조여진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질병, 가난, 그리고 소외라는 날카로운 벽 사이에 끼어서 영혼이 질식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에서 저자들은 이처럼 무언가가 극도로 부족할 때 인간의 정신에 일어나는 현상을 터널링이다 라고 칭합니다. 터널 속에 들어가면 어두컴컴한 터널 내부와 또 저 멀리 보이는 출구 외에 주변의 풍경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결핍에 시달리는 인간의 뇌는 당장 부족한 그 한 가지에만 인지적 초점을 맞추고 그 외에 더 크고 중요한 모든 가치들은 시야 밖으로 밀어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의식은 어떻게 되죠? 일단 목적지인 터널 밖으로 나가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죠. 우리 눈은 그 주위를 살펴보지 않아요. 길을 딱 바라보고 터널의 끝을 향해서 우리는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터널링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진은 인도 타밀나두 지역의 사탕수수 농부들을 대상으로 인지능력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사탕수수 농부들은 수확 직전과 수확 직후라는 극단적인 두 가지 환경을 매년 겪게 됩니다. 수확 직전에는 쌓아놓았던 것들이 다 소질이 되고 남은 것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고, 또 수확 직후에는 많은 수확 대금을 받아서 또 여유가 있는 시기였던 것이죠. 연구진은 동일한 농부들을 대상으로 2시기에 지능지수의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돈에 극도로 시달리던 수확 직전의 IQ 점수는 돈의 여유가 생긴 수확 직후보다 무려 13점이나 낮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IQ가 변화될 정도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능지수 13점 차이는 하룻밤을 꼬박 세워 극도의 피로가 누적되었을 때 나타나는 인지저하보다 더 큰 수치이며 정상 등급의 인지 능력을 가진 사람을 순식간에 경계선 지능 단계로 떨어뜨릴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불우하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 결핍 단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서 학생이 성적이 좋아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런 경우는 우리가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그런 경우가 극히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자수성가해서 성공한 케이스를 보면 TV에 나와요. 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로는 집안이 가난한 경우에는 성공의 그런 성적들이 잘 안 나온다.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좀 집안이 평탄하고 가정이 화목한 집안일수록 학생의 성적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프랑스에 이제 제가 아는 동생이 유학을 갔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프랑스에는 그 다문화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한 20년 전이지. 그 후배가 프랑스에 유학 갔을 시절에 한 20년 됐겠다. 그 시절에 그 후배가 얘기하더라고요. 프랑스에 가면 흑인들과 백인들이 다 공존을 하고 있는데, 근데 흑인들이 뭔가 성공한 그런 무리에 속해 있든지 하면 오히려 한 번 더 카메라를 비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흑인들이 대체로 다 공평한 그런 문화는 갖고 있지만 성공한 사람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 더 많이 비춰주고, 아, 이런 분들이 이 우리나라에 와서 성공했다, 우리는 공평한 것보다 이걸 오히려 선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농부들의 두뇌 자체가 나빠진 것이 아니죠. 그대로지만 무엇이 문제였던 것인가? 그들 가운데 터널링 증후군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지능지수가 낮게 나타나는 형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1년의 사이에도 지능지수가 13이라는 차이를 보였던 것입니다.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결핍의 스트레스가 그들의 머릿속을 꽉 채우는 바람에 논리적이고 장기적인 생각을 담당하는 뇌의 대역폭을 갈갈이 찢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여유를 빼앗아가 버렸다, 이런 것이죠. 또 다른 실험 결과가 있는데, 2차 대전에 그런 결핍에 대한 실험을 연구하기 위해서 굶주림이 어떤 현상을 발생시키는가에 대한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장기간 음식을 섭취 못했던 사람들은 무의식 가운데 자기가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음식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찰나적으로 0. 몇 초간에 지나가는 단어들을 보이겠어요, 화면에. 그럴 때 그 가운데 기억하는 단어를 쓰라고 했을 때 음식에 관련된 단어들만 쓰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핍이 찾아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결핍이 닥치거나 건강에 심각한 결핍이 오거나 외로움과 사랑의 결핍이 찾아오면 우리의 영혼은 순식간에 터널링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닥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라는 좁고 어두운 터널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그 터널 밖에서 나를 향해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광활한 우주와 같은 은혜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대역폭이 당장의 고통과 염려로 완전히 장악당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에 놓인 우리를 향해 심리학적이고 내면적인 치유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2편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 성경의 말씀은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라고 번역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내 영이 내 속에서 좁은 터널 속에 갇혀 숨이 막히고 기진맥진해 있을 때라고 구체적인 번역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결핍에 사로잡혀 시야가 가려지고 영혼의 숨통이 막혀 있을 때조차 주님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고 내 갈 길을 예배하고 계셨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또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는 결핍의 무게에 짓눌려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늘 승리할 때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핍의 감옥에 갇혀 한치 앞도 보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그 어두운 터널 속으로 친히 걸어 들어오셔서 상한 마음을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두운 결핍의 터널 속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시면 그 좁아진 시야 속에서 단식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그 터널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이미 알고 계시며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내미시고 집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결핍이 일으키는 집중배당금, 이 책에서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집중배당금. 배당이란 것은 우리 잘 알죠?
배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채권이든 주식이든 뭐 이런 것들을 은행에 예금을 하든 그러면 받는 것이 배당이잖아요. 디바인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핍이 있으면 오히려 반대로 배당이 생긴다. 이 책에서 표현 집중 배당이 생긴다 합니다. 결핍이 무조건 우리에게 나쁘게만 이렇게 영향을 끼치냐? 또 그것은 또 아니다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결핍은 무엇을 낳느냐? 그것은 바로 갈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결핍이 일으키는 효과들. 결핍이 낳는 집중 배당금. 결핍은 갈망을 낳는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핍이 언제나 우리에게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놀라운 영적 반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다 함께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렇게 이 여인이 부유하고 건강하며 남부를 것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살았다면 과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는 간절함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밀치고 당기던 아수라장 같은 길거리였습니다. 율법의 엄격한 규정에 따르면 부정하기 짝이 없는 자신이 이 많은 대중들의 그 속을 뚫고 지나가는 행위는 발각되는 즉시 처형에 처해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너무나 자기의 처지가 절박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 믿어본 적은 잘 없죠. 돌팔매질을 각오했던 믿음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은 있었고, 믿음 때문에 어려운 욕을 보기도 하고 몇 가지 그런 고통들은 견뎠지만 이렇게 목숨까지 걸어봤던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사람의 결핍이 처절했으면 목숨을 걸고 예수께 나왔겠습니까? 그녀는 그렇지만 다른 아무것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또 돌팔매질의 두려움, 율법의 금기사항도 그녀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저 멀리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하나만 보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라고 할 때 손을 대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헵토의 미완료 과거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단순히 스치듯이 닿는 것이 아니라 사력을 다해서 움켜졌다 이런 것이죠. 이 여인을 대충 읽으면 옷자락에 손을 대니 몰래 이래 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번에 간절해서 확 움켜졌다. 안 떨어지려고 반드시 내가 낳고 갈 것이다 이런 마음을 바짝 잡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악착같이 매달렸다. 우리가 하나님께 악착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잘 없죠. 기도는 늘 합니다. 우리가 늘 하던 기도니까 오늘 하루 쉴까? 이런 생각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죠. 오늘은 몸이 힘들어서 쉴란다 이런 마음, 악착같이 해본 적이 없다. 반대로 생각하면 덜급했다. 덜급했으니까 덜 잡는 거지. 살만하다. 우리가 처절해 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처절하게 붙잡는 자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녀의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던 12년간의 어두운 그 기억들이 순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결핍이 예수라는 찬란한 옷을
빛의 옷을 만지는 순간 자기는 반드시 벗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에 그 주님 한 분만 쳐다보며 절대적인 갈망의 터널링 가운데서 붙잡았던 것이죠. 이 터널링의 끝에 예수의 옷자락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핍이 그녀에게 세상 그 어떤 신학자도 가지지 못했던 단순하고 강력한 순전한 믿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온전한 선택,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겠다는 온전한 선택을 그녀에게 주었던 것이죠. 행동심리학에서 극심한 제약과 부족함이 찾아왔을 때 역설적으로 엄청난 창의성과 또 생산적인 집중력이 발휘되는 심리적인 이득, 이것을 책에서 말하기를 집중 배당금, 포커스 디바인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바이던드 이렇게 명명합니다. 시간이 무한정 주어질 때는 미적지근하게 방황하던 사람이 마감기간, 데드라인이라고 그러죠. 마감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 뇌의 모든 회로를 가동하여서 기계적인 작업 속도와 몰입도를 보여주는 현상, 이것이 바로 집중 배당금의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과해지면 번아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조절하는 것 같지만 이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끝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인지과학 연구에서 한 집단에게는 아무 때나 편할 때 과제를 제출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집단에게는 매주 정해진 시간까지 칼처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탈락하게 된다, 이렇게 마감의 결핍을 설정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겠습니까? 예상대로 시간의 결핍과 압박을 받았던 후자 집단이 훨씬 더 높은 완성도와 뛰어난 창의적 성과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낙제를 받아봤던 적이 있어요. 낙제를 받으면 그냥 뭐 지나가면 되는 과목이 아닌 다시 재수강해야 되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 과목을 다시 들으니까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패스 무조건 해야 한다. 그러니까 수업을 안 빠지게 되더라고요. 수업을 안 빠지고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대충 했죠. 뭐 대충 해도 뭐 그래 못 받아도 시험 나오겠거니 했는데 교수님이 빡빡했던 거예요. 성적 안 되면 다 알프 다 날릴 뻔했어요. 편안한 마음이 탁 사라진 거예요. 아, 교수님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걸 깨닫고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연주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도 음악을 전공했지만 딱 공연이 잡혀야 뭔가 악기가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루에 뭐 5시간, 6시간 붙잡고 있지. 안 그러면 뭐 계기가 없으니까 잘 안 된다. 그래서 그 대가들이 대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대가들은 유명하기 때문에 자꾸 공연이 잡혀. 공연을 해야 돈을 벌잖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1년에 뭐 300개 공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이 300회를 하려면은 거의 1월 빼고 다 공연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컨디션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박함들이 주는 그런 효과들인 것입니다. 저도 대학 시험 칠 때 그 시험 치기 보름 전부터는 불이 나잖아요. 잠도 잘 못 자고 하루에 2-3시간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어릴 때니까 가능했고, 잠도 안 자고 있으면 하고. 근데 막 연습해도 아플 줄도 몰랐고, 그때는. 지금 연습하면 손이 아파서 안 되는데 관절염 그런 효과들을 봤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뉴욕의 미쉐린 스타 셰프인 아만다 코엔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2시간 안에
전무후무한 요리를 만들어내라 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극한의 시간의 결핍과 제약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평소에 주방에서 며칠을 고민해도 나오지 않았던 독창적인 요리 아이디어가 그 2시간이라는 압박의 터널 안에서 뇌의 사각지대를 깨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가 대폭발을 해서 그의 생애의 최고의 요리를 창조해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핍은 인간을 방황하게 만드는 쓸데없는 옵션들을 강제로 제거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오직 본질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초자연적인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집중 배당금의 원리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풍요롭고 평탄할 때는 온갖 잡다한 세상의 목소리와 선택지들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인맥과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방황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혹독한 결핍의 겨울이 찾아오고 기댈 수 있는 인간적인 옵션들이 낙엽처럼 다 떨어져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줄기 빛을 향해 믿음의 눈을 고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핍의 벼랑 끝에서 터져나오는 영적 집중력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말씀의 깊은 바다로 이끌며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너무나의 깊은 울림을 주는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인이 겪은 고난은 인생의 심각한 결핍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핍이라는 단단한 껍질이 깨어지는 아픔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후무한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의 살아계신 법도를 배우는 최고의 영적 배당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40장 29절은 힘겹게 버티고 있는 영혼들을 치유하며 선포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스스로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능하고 내게 아무런 자원이 없음을 고백하는 결핍의 자리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공급되는 통로가 됩니다. 지금 겪고 계신 부족함과 결핍을 향해 원망의 화살을 돌리는 대신 우리가 그 결핍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주파수를 맞추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품을 걷어내고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사력을 다해서 움켜잡는 믿음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복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무한한 대역폭.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결핍을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존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여인이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즉각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9절에 의하면 그녀의 혈류 건원이 마르고 병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0절과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제자들은 무리가 이리저리 밀치는데 누가 손을 댔냐고 묻느냐고
퉁명스럽게 대꾸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멈추어 서서 그 여인을 끝까지 찾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미 육체의 병은 고침을 받았는데 왜 굳이 그 여인을 만인 앞에서 여인을 만인 앞에 드러내고자 하였겠습니까? 그 순간 그 여인은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이제는 율법을 어긴 본인을 이제는 사람들이 죽이려 들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여인은 육체의 질병은 치료받았을지 몰라도 12년 동안 사람들이 손가락질과 외면 속에서 무너져 내린 심리적인 마음과 영적인 정체성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만성적인 불안 이러한 것들은 치유되지 않았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러한 어둠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만약 그녀가 자리를 그냥 떠났더라면 평생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몰래 예수님의 능력을 훔쳤다. 내가 율법을 어겼다. 그러한 생각 가운데 그는 또 다른 터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죄책감과 결핍의 늪에서 또다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간 일그러져 있던 그녀의 내면 세계를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연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딸이다 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이 칭호는 사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특정 여인을 향해 단독으로 불러주셨던 단어입니다.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딸이라고 불렀던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사회로부터 부정한 여자다. 이렇게 취급을 받으면서 그것이 그 사람의 고유명사처럼 불렸었죠. 부정한 여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서 명칭을 바꿔주셨던 거예요. 딸. 이렇게 바꿔주셨던 것이죠. 존재가 바뀌었던 거예요. 부정한 여자에서 이제 딸로 변화가 됐던 거예요. 주님은 그녀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가족의 정체성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여기서 평안은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 아닌 깨어진 모든 관계와 파괴된 내면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완벽하게 복구된 상태, 즉 샬롬이라는 것, 샬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전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평안이라는 것이 인사말로 쓰이죠. 샬롬, 평안. 주님은 그녀를 두고 평안, 샬롬을 지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전쟁터였던 것을 아시고 평안히 가라, 샬롬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녀를 가두고 있던 삶의 좁은 터널을 사정없이 주님께서는 깨뜨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이고 유통할 수 있는 영적인, 정서적인 대역폭을 열어주셨다. 그 마음에 평안히 머물 수 있도록 그 대역폭을 그 순간 활짝 열어주신 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 책의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결핍의 반대이자 결핍을 해결하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를 제시하는 개념은 바로 느슨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느슨함, 슬랙이라고 부르네요. 여기서 느슨함이란 대책 없는 게으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충격과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유가 없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우리 시간에 여유가 없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 예상치 못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여유란 것은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비워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잉여 자본, 또 잉여 시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간적인 여유와 금전적인 여유를 가지는 것. 이것이 슬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라는 책에서 한 대형 병원의 응급수술실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늘 밀려드는 응급 환자들 때문에 수술실이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 수술 일정과 응급 수술 일정이 서로 뒤엉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사들은 늘 극심한 시간 결핍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수술 대기 시간은 길어졌고 의료진의 피로는 극에 달했으며 수술 사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수술실 부족이라는 결핍이 병원 전체의 인지 대역폭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병원 컨설턴트가 등장합니다. 그 컨설턴트는 아주 역설적인 처방을 내려버립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수술실 중에서 한 곳을 비워라 라는 처방을 내렸던 것이죠. 그곳은 비워서 일정을 잡지 말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들이 생각할 때 너무 말이 안 되는 생각이었던 것이 지금은 수술실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의사들을 향해서 그 수술실을 비워두고 응급할 때만 쓰라라고 처방을 내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정기 수술 일정은 절대로 잡지 말고 오직 불시에 터지는 응급 환자만을 위한 느슨한 공간을 만들라라는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아까운 수술실을 놀려둔다며 아주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떠했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응급실 전용 수술방이 완충 역할을 해주게 된 것입니다. 정기 수술 일정이 단 하나도 밀리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 하나는 정기 수술을 하지 않고 응급 수술만 받겠다. 불시에 찾아오는 환자만 받겠다라는 방만 비워두고 나머지는 예약을 받은 수술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수술이 밀리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사들의 업무 피로도는 급격하게 줄어들었으며 병원의 전체적인 수술 처리 능력과 매출액이 대폭 폭등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삶의 의도적인 여유 공간, 그 느슨함이 확보될 때 비로소 인간의 뇌는 결핍의 세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창조적인 대역폭을 만드는 방법, 그것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죠. 여유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계에서 내려온 진리다. 이렇게 이 책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는 단순히 내 통장 잔고를 채워주시거나 질병을 고쳐주시는 단발성 문제 해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영혼의 여유, 즉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의 느슨함을 선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소유해야 안전하다, 남들보다 앞서가야 평안하다라며 결핍의 불안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심령의 빈 공간을 100% 가득 채울 때 우리의 마음에는 비로소 영적 느슨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여유가 생겨야만 옆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대역폭이 생기고 나를 아프게 한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정서적인 여백이 확보되며 비로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내시고 그리고 시작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무엇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정해서 쉬어라 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과 안식이고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전에 실험을 했는데 안식일에 쉬는 집단과 안식일에 쉬지 않는 집단의 그 작업 효율도를 측정했을 때 쉼이 없이 일하는 집단이 효율성이 훨씬 떨어졌다라고 하죠.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평안히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쉬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것도 일이다는 생각 가지지 말고 우리는 예배를 즐거운 마음으로 평안이 있다, 하나님의 평안이 깃드는 시간이다 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 같은 날도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쉬어야 되죠. 그때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매출액이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현실감이 오죠. 우리가 쉬는 날 하나는 지키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까지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쉬어라. 그렇게 할 때 네 인생이 절대로 빈곤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안식일을 지킬 때 신명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지키지 않을 때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가 있을 것이고 네 떡반죽 그릇이 다 비어서 먹을 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우리의 내면을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우리의 휴식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성공의 비결의 첫 단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저도 아멘. 이걸 잘못해서 열심히만 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꽉 채워서 효율성 있게 못 지냈더라고요. 뭐 빈 시간이 있으면 뭔가 마음은 불안한데 뭔가 손에 들고 있어야 되고 뭔가 봐야 되고 일해야 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나는 피곤한 거죠. 효율성 없게.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열심히 사는 것을 성공한 인생처럼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이 있고 효율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올라간다? IQ가 올라가고 또 뭐가 올라간다? 매출액이 올라간다. 넘어가서 바울은 감옥이라는 최악의 결핍의 장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결핍의 터널에 갇혀 있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함이 그의 인지 대역폭을 꽉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감옥에 있는 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결핍 가운데 있는 바울의 모습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영적인 풍요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범사 그리고 육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모두 함께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영혼의 대역폭이 넓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됨에 샬롬을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범사의 결핍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강건하여지고 삶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 지갑의 얇음이나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내 정서적 대역폭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딸아, 아들아,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매일 아침 영혼의 양식으로 채워 넣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넉넉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심리학과 행동 경제학의 깊은 눈을 통해서 결핍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결핍은 우리의 시야를 제한하는 무서운 터널링의 저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주님만을 간절하게 바라보게 만드는 집중력 배당금의 역설적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결핍을 겪고 있는 우리를 결코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결핍의 어둡고 좁은 터널 끝에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12년 동안 가두어져 있던 여인의 삶을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녀의 영혼에 무한한 은혜의 대역폭과 하늘의 샬롬을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동일하게 결핍으로 단식하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결핍의 마음의 세금을 다 빼앗겨버려서 바보처럼 우리의 IQ가 내려가고 또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사그라들이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노예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의 부족한 조건들이 보일 때마다 이것은 내가 오직 한 분 예수만을 더 간절히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데드라인이다 라는 생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넉넉한 영적인 느슨함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있고 우리가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대역폭을 확보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결핍의 상처를 가지고 그것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결핍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그 여인과 같이 부르짖어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서 우리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우리가 바울처럼 영적인 하나님과의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결핍이 없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불안한 마음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그러한 온전한 모습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과 같이 평안히 우리의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불안의 질병까지도 치유하셨던 예수님, 우리는 세상의 병원은 몸의 병만 찾으며 또 그것조차도 제대로 치유할 수 없었던 여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내가 고침받고자 아무리 찾아다녔지만 우리의 재산을 탕진하였고 우리의 몸은 더 악화되었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인처럼 부르짖기 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 주님 만나면 내가 나을 것이다 라고 나갔을 때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딸이라고 불렸던 하나님께서 존재적으로 변화를 시켜주셨던 그 모습을 봅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옷자락 붙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딸아, 내 아들아, 평안히 가라, 강건하여 질지어다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바라보니 주여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치유받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계약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널리 선포하여 주기로 나오니 주여 이 시간 만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오래된 12년간 고통받았던 이 여인의 간절함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오니 주여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맞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주여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주님의 나를 선포하는 주여 온전한 모습으로 이 세상 겉에 빛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과 같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변화되어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